현명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참사람은 비난받을 허물이 없어서 식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낳는 것입니다. 이 역시 현명함과 총명함에 의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함이 있어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사람다운 행동과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만일 그 선을 넘으면 사람으로서의 격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행위는 당연히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은 사람의 품격을 잃어버린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참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사람은 도덕적인 규범의 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행까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자족하지 않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공덕도 쌓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원리를 지닌 참사람은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없고 분별 없이 어떤 선을 넘는 행위를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제된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행으로까지 진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참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참사람의 특징이다. 즉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참사람의 성품이다. 이렇게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사람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연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이 상의적 관계가 인연법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다 인연화합의 결정체입니다. 인연화합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신체가 제대로 발육하는 것도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도 다 인연에 의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이것으로 존재하는 나는 저것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나에게는 항상 저기 있는 저것들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와 달과 물과 바람과 공기와 대지를 비롯한 자연이 저것들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스승과 곡물, 야채, 과일 등을 제공해주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여러 가지 해산물을 식탁에 오르게 해준 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신발,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근로자와 그 외에 무수한 직종의 직장인들이 저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문화, 예술, 학문, 기술, 종교 등을 포함한 정신 영역의 모든 것들도 저것들입니다. 이런 저것들이 저기 있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것들이 저기 있는 것을 의지해 나의 삶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있는 나는 전적으로 저기 있는 저것들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있는 저것들은 다 나에게 은혜를 준 대상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인연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연법에 의한 은혜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깊은 것으로부터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협소한 개념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라든가 혹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분, 혹은 물질적인 혜택을 크게 베푼 분, 대개 이런 수준에서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들을 다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은혜와 감사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즉 연기적 관점에서 은혜와 감사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날마다 일마다 모든 저것들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피상적인 의례가 아니라 내면의 성품으로까지 심화되는 것입니다. 곧 참 사람은 부유하거나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읽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 내재된 은혜의 대상들을 놓치지 않고 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사람의 원리를 지니고 참사람 성품을 가진 참사람과 함께 산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과나무 아래서는 사과를 얻듯이 참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로부터 배우고 깨닫고 터득하면서 얻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참사람은 사람의 참다운 모습과 참다운 길과 참다운 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사람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사람이 가정에 태어나면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 아내와 자식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 곧 한 사람의 참 사람이 집안에 있게 되면은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참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이익이 되고 안녕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참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안녕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바로 사람이 누려야 할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곧 이익을 바라면서 손해볼 일을 하고 안녕을 원하면서 안녕을 잃어버릴 행동을 하고 행복을 꿈꾸면서 불행의 길을 찾아가는 이런 모순된 허물과 어리석음의 사람을 청산하고 그런 각성에 의해 창조된
인격이 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은 참된 이익과 참된 안녕과 참된 행복을 오차 없이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히 참 사람을 따라가는 결과가 되므로 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참 사람 그 자체가 이익이 되고 안녕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영향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사람은 또 친구와 동료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동료에게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주고 돌아가신 조상께도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밀접한 관계여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사람이 친구와 동료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은 친구와 동료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거리와 벽이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를 한 핏줄이 아니라고 가족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 동료를 대하는 행동이 가족과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은 그들에게도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이 고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살아있고 눈에 보이는 가족과 차별하거나 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그분들을 위하는 일에 멈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은 그분들에게도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 사람의 영향력은 왕과 수행자와 성직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 왕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되고 수행자와 성직자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은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무슨 굴을 깊이 파놓고 그 속에서 세상과 담쌓고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있으면서 권력자인 왕도 만나고 수행자와 성직자와도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에게는 참된 왕의 길을 이야기하고 수행자와 성직자에게는 그들이 지향해야 할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왕과 수행자와 성직자는 그가 참사람임을 인정하고 그가 진실로 참사람임을 알고 그가 보인 참사람의 인격에 이끌려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로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바르지 못한 견해들을 교정하게 됩니다. 이런 왕과 수행자와 성직자는 그야말로 교만심과 고집이 없으면서 옳은 것과 진실을 따르는 아주 마음이 착한 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참 사람으로부터 왕은 왕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얻고 수행자와 성직자는 수행자와 성직자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